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는 것이다.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다. 절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는구나. 이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진리로 알지 못해갖고 교회는 사람이 세운다. 이렇게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교회 이제 인도자가 교회를 이렇게 이제 세웠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그 교회를 세운 그 교회 인도자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얼마 못 가갖고 그 모임은 그 교회 인도자를 위한 모임이 돼요. 사모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모임 중에 하나의 모임 같은 모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가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은 그 모임 인도자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만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의 말을 경청해야죠.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니까. 교회 인도자는 하나님의 위임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제 위임하셨다고, 이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막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 무리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이렇게 선포해가지고 그것을 막 이루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위임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내 생각과 내 계획 따라하면 안 되죠. 세상에 이렇게 회사를 세우는 오너처럼 말이죠. 어느 모임의 리더처럼 그렇게 교회 리더가 그 모임을 이끌어가면 안 돼요. 위임권위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야죠. 그래서 오히려 내 계획,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을 다 내려놔야죠. 그리고 철저하게 정말 주님과 교통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그렇게 인도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도자가 그 교회 가운데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자가 성령에 내 걸 내려놓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을 하는지 판가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는데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좀 위험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거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런 분별력도 없고 그냥 그 교회 세운 인도자니까 그분의 말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다가 이제 그 인도자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종이. 그 인도자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존경이 되는 거고요. 이런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운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인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모두가 다 주님께 엎드려갖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인도자는 성령을 쫓아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모두는 그 하나님의 세운 인도자를 통한 그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당연히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흩어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분명히 주님이 세운다 그랬어요. 교회는 누가 세우냐?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일 만에 부활하였다.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렇게 신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주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한 자들의 무리, 이 모임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교회는 이제 교회의 기초는 예수입니다. 고린도서 3장 11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 오면 예수님은 이제 교회의 머릿돌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 모임 무리 이 교회를 주님이 세워 나가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은 교회 또 머리예요. 그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의 처음과 끝이 다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누구 이름만 선포돼야 돼요? 예수 이름만 선포돼야 돼요. 누구 이름만 높여야 돼요? 예수 이름만 높여야 돼요. 교회는 누구 이름만 세상에 나타내야 돼요? 예수 이름만. 할렐루야. 우리 이제 교회의 본질을 배우는데요. 교회의 기초가 예수요. 교회의 머릿돌이 예수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정말 믿고 고백한 자들의 이 모임이 주의 몸된 교회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이 반석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반석은 예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앞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이렇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너가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네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아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그러죠.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말이거든요. 별칭입니다. 이제 이거는 페트로스라는 말로써 이 베드로는요 작은 돌멩이란 말이에요. 작은 돌멩이. 작은 돌멩이.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요건 베드로라 하기 전까지는 거의 예수님은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베드로라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너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서 베드로라고 내가 부르겠고 그 다음에 너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의 터 위에서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하는 그 고백의 터 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따라서 예수님이 세운다는 게 아니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잖아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며 예수를 구주로 알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한 자들의 이 무리, 그게 이제 교회란 말이에요. 그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사람이 모인 그 모임 가운데 이제 예수님 이렇게 임하셔갖고 이제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사람이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이 말이나 오늘 말씀 적용시키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제 내가 함께 해가지고 이제 너희 모임을 내가 이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세워나게 나가겠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의 어떤 지혜와 사람의 어떤 열심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끌어 갑니다. 성령으로 예수님 모인 곳에 임하셔갖고 성령으로 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모인 곳에 나와가지고 뭔가 우리의 그 재능과 능력과 힘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막 동원해서 뭔가 이렇게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는 그것이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도 이런 부분도 자세히 우리 한번 공부할 겁니다.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가서 뭔가 열심히 어떤 신앙생활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어떤 행동으로 막 이렇게 막 찬양을 막 드린다든가 기도를 막 해드린다든가 뭐 구제를 한다든가 막 반사를 한다든가 막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요즘에 여름 수련회 막 아이들을 막 양육한다든가 어떤 그런 행위들을 막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있죠. 근데 본질을 말하잖아요.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모인 곳에 주님이 다 임하셔서 주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모여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차원에서의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에서의 기도,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의미에서의 무슨 뭐 반사,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의미의 어떠한 뭐 구제, 어떤 일이 돼야지. 왜 이렇게 본질이 중요하냐? 함께 하시는 주님은 상관없어.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를 갖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은 상관없어. 그러고 그냥 내 힘으로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그냥 우리의 힘이 가미돼 갖고 우리의 계획이 딱 짜가지고 그냥 그걸 열심히 그냥 이루는 데 관심을 내서 열심을 낸다면은 그 뭐 열심히 남들이 볼 때 뭐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거 그 교회가 뭔가 주님에서 많이 해드린 것 같지만은 그건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그 교회를 통해 주님이 영광받지 않아요. 절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세상에 나타나서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는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보세요. 그거 예수님이 칭찬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니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에 예수님 모인 곳에 딱 이제 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이끌려고 그러는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도무지 그 모임에 함께하는 주님께 관심 없어. 그 모임을 인도하신 주님께 관심 없어. 그리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하고 오늘은 저렇게 해보고 뭐 오늘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딱 자기네들의 계획을 딱 세갖고 자기 계획과 자기 힘을 총동원해갖고 자기네 열심과 또 자기 인간의 사랑이 막 동원돼가지고 뭐 하나 됐다 그러면서 막 뭔가를 막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재정이 넉넉하고 사람도 좀 꽤 된 것 같아요. 그 재정 많고 사람이 많은 게 문제예요. 뭔가 조직이 잘 이루어졌어. 그래서 마음에 가난함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주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주님께 묻지 않고
그냥 뭔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내 음성 좀 들어라. 오려고 잘못됐으니까 회개하고 내 음성을 좀 들어. 에? 너희 마음을 좀 열어. 뭘 때만 내 음성에 좀 귀를 기울여. 나를 따라서 좀 기도 좀 해라. 나를 따라서 좀 찬양 좀 하고, 나를 따라서 좀 무엇 좀 해라. 이렇게 라오디게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처음 교회에 태동할 때를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교회 세우는데, 예수님이 처음 교회 이 땅에 이렇게 세우셨을 때가 어디냐면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입니다. 그게 이제 이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태동되는 장면이고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이제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그 40일 동안 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약속대로 이제 너에게 부어질 테니까 그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받기 전까지는 절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째 되는 날 이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자,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시한 이제 120명이 아무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성을 떠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소서, 능력으로 임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올라가시고 다시 약속하신다고 하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하고서 이제 아주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기를 한 10일 정도 됐는데 그때가 마침 이제 오순절인 거예요. 예. 오순절 날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 이름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이제 모인 사람들 가구에 이렇게 임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최초의 교회가 태동된 겁니다. 바로 이 120문도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에요. 다 베드로와 같이 동일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요? 그렇게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이제 믿고 이렇게 신앙 고백한 그 터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고백한 그 자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 약속 따라서 성령을 딱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120문도 가운데 임하면서 이 땅에 드디어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최초의 교회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 무리 가운데 이렇게 임해가지고. 할렐루야. 정확하잖아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120문대의 그 베드로와 같은 동일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들.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이제 성령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임하셨다. 그러고서 이제 성령으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걸 보여요. 성령으로 그 교회를, 초대교회를 이끌어 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감동함을 딱 받고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딱 이렇게 감동케 해갖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베드로는 이제 그 성령 임할 때 방언하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러워서 막 몰려들었어요. 그때 그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들어와. 3,000명. 베드로가 설교해서 돌아왔습니까? 뭐 그거 틀린 건 아니지만은 100% 정답이 앉아 본질로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들어와.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하나님의 감동함을 입은 거죠. 그 감동함에 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인도자는 이래야 된다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이 오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냥 복음을 이렇게 전했더니 그때 막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나타나셔갖고 거기 참석한 자들, 준비된 자들 가운데 그 마음을 강타해가지고 회개하고 정말 그 삶을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자들이 이제 3,000명이 더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3,000명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게 이제 2장에 나오고 한 3장에 가게 되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예수님으로 그 안진뱅이에서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것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진뱅이는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던 거거든요. 성전 미문에. 그러니까 자주 봤어요. 근데 그 딴 때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감동 따라야 한다니까. 근데 그날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냥 못 넘어가겠어. 자꾸 돈 달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근가 오는 데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그 순종하고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이렇게 기도한 그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서 안진뱅이를 정말 이렇게 일어섭니다. 일어서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을 때 이제 또 베드로가 또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왜 우리를 보느냐 나를 보느냐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이렇게 일들을 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동 줘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그 안진뱅이 일어난 걸 통해서 궁금해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집중해서 이제 이렇게 몰려왔을 때 그들에게 또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을 증거해갖고 주님께 감동돼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제는 5,000명이 들어왔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5,000명 받는 건 아니죠. 본질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뭐 한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함에 순종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에 순종했더니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5,000명을 이렇게 돌아게 하고 주님의 지금 교회를 세우는 것을 계속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요. 성령으로 그 인도자에게 그 몸에 지체된 한 분 한 분들에게 감동함 줘요. 감동함 줘라. 감동함 줘요. 그럼 우리 편에서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 성령의 감동함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제 주님이 계획한 정말 주님의 그 교회를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하나의 교회를 지금 이렇게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교회를 그 하나님의 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감동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이제 주님이 마음속에 계획하신 그 하나의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이제 세워가는 그 일들을 계속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이제 모습을 이렇게 주님은 계획하고 지금 세워가십니다. 요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잘 또 도와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 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제 지금 세우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점도 흠도 없는 교회예요. 점도 흠도 없는 교회. 예수님이 지금 세우시고 계신 교회는 점도 흠도 없는 교회라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교회로 지금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은 또 어떤 교회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세우냐면 점도 흠도 없는 교회고 또 하나는 열방에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이 예수의 보혈로 하나가 돼갖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주님은 이렇게 이제 작정하시고 지금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에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이런 이 교회를 세우는데 벽돌로 말한다면 이 벽돌이 몇 개가 필요할까? 열방에 충만한 수가 필요한 거야. 그것만 안 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열방에 충만해서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그 벽돌 있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 교회 이제 하나님의 집에 이제 임하시는 거야. 세워지면. 우리는 모일 때마다 성령에 이끌려서 열방에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 구원받도록 우리가 이제 우리는 복음을 증가하는 거죠.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교회를 계속 이제 착착착 세워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제 또 하나님의 동역자의 개념을 딱 가는다면 주님이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간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주형에 딱 인도함 따르고 순종하면은 이렇게 주님이 주님의 교회 세우는데 필요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도움자로서 그 일들을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영혼들을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이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걸 내려놓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다. 이게 동역자 노릇을 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주님이 이렇게 작정하신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걸 이제 잘 기억하고 항상 개인적으로 또 모일 때마다 나를 이끄시는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그 인도함 받읍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